안녕하십니까. 벚꽃대통의 지광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평상시에 평상심이 도 그랬잖아요. 도라는 건 부처님 관계. 그 노자 도덕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도가 도 비상도라 했잖아요. 명과 명 비상명이라. 그러니까 도라는 건 문자 그대로 정말로 도라는 자리를 떠나버려요. 떠나버리는 경계. 그러니까 이른바 평범 속의 비범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항상 베푸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번창합니다.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뭘 차지하겠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릇이 작아서 잘 되질 않아요. 뭔가 베풀려는 마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서로 좋은 질문과 대답을 나눈 가운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그렇고 항상 공부해서 남준다. 공부해서 남주자가 아니라 공부해서 남주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고 베풀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좀 더 번창의 길이 활짝 열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누가 질문을 먼저 해보실까? 네, 질문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자희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스님,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 문득 미래에는 인공지능 AI가 스님을 대신해서 법문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AI에 대해서 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이른바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해서 저장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 뭔가 자기가 알고자 하는 걸 만약에 GPT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이른바 GPT라고 그러죠, 그죠? 그런 걸 만일에 챗 GPT라고 하는데 그런 걸 이용하게 되면 아마 이거는 지금 구글이라거나 무슨 유튜브라거나 이런 것 아마 게임이 안 될 겁니다. 지금은 이른바 유튜브 같은 건 이제 한 10분짜리 영상 뭐 해가지고 가지만 틱톡이라는 건 뭐 1분도 안 된다고 그러죠, 그죠?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지금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근데 지금 GPT는 모든 그런 거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의학 무슨 뭐 베라벨 모든 자료를 다 거기에 수록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알고자 하는 걸 이런 건 뭔데 지금 이 GPT는 뭐예요? 의사 시험도 통과했대요. 의사가 만일에 되고자 하면은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치잖아요. 의사 시험. 근데 의사 시험을 칠 때 뭐 간단한 시험이 아닐 거예요, 그죠? 로스쿨 나와가지고 변호사가 된다. 그럼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가 될 때 또 부과하는 어떤 시험도 장난이 아닐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뭐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이 시험을 다 통과했대요, 이 GPT가. 그러니까 그 안에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가 들어있으니까 시험을 딱 치른다. 이런 과목을 이런 문제를 낸다. 그럼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쫙쫙쫙쫙 나오니까 우선 당장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 가봐야 되겠지만 내가 뭔가 법률적인 문제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변호사들이 아마 바꿀 물줄 몰라요. 의사들도 상당히 타격이 있을 겁니다. 공인회계사들 이것도 뭔가니 내가 필요한 어떤 그런 회계 내용, 회계 어떤 그런 거를 필요로 한다. 결산을 필요로 한다. 아마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샘 올트만이 만든 이 GPT, 챗 GPT 이것이 시장 가격으로 대충 앞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 것이냐? 3천조 원이 아닙니다. 3천조 달러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건 돈을 다 쓸어 모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것도 씁니까? 스마트폰 나오면서 죽어버린 그런 기업들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뭐부터 죽었습니까? 좀 카메라 회사가 다 죽었어요. 다 찍잖아요. 노 이른바 말하면 전축이 대부분 죽어버렸습니다. 왜냐? 그 안에 1억 곡씩 답니까? 몇백만 건이. 스마트폰 하나 때문에 저 세상으로 가버린 기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럼 가히 이게 챗 GPT를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냐면 요즘에 고독한 사람, 외로운 사람들 있잖아요. 외로운 사람들 있으면 챗 GPT 가지고 대화를 하면 심심치 않게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고독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의 반려, 친구의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 GPT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이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깨달음이다. 깨달음의 문제 같은 거 보면 깨달음은 자기 해봐야 되잖아요. 체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해봐야 되는데 과연 이 GPT가 인간이 어떤 체험하는 그런 세계를 대변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이게 발전할 것인가? 어떤 데이터가 한계 있지 않을까? 우리는 3차원인데 3차원을 뛰어넘는 4차원 세계의 어떤 그런 체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정말로 제대로 우리에게 뭔가 이게 어필할 수 있을 것,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정보의 편향성,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나온 게 거기다 입력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데이터를 입력해 버리면 요즘에 나오잖아요. 어떤 재료를 집어넣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뭔가 기존에 나와 있는 것. 지금 또 뭐냐면 2022년 정도 지난해까지의 정보는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앞으로 계속 입력을 해야 되는데 또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로 과거에 들어있는 것도 잘못된 정보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가다 보면은 지금 모든 게 학설이죠. 실험을 통해서 또 다른 정보와 뭔가 입력이 된다. 그럼 과거의 정보가 그릇된 정보를 바탕해서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정보를 만들었는데 새로운 정보가 과거에 게 틀렸다라고 하면 이게 또 사실 작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계속 학문이라는 거, 이건 정보는 바뀌어 나간 거거든요. 오류가 얼마나 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시작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게 법문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모르긴 하지만 우리가 무슨 법문도 깊이 있는 내용이 있고 무슨 뭐 경전도 암경 반야방능 법화열반하는 것처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하는 것처럼 기본적인 어떤 쉬운 것들은 얘기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고, 기본적인 내용 같은 것들은 아마 법문을 한다기보다 정보를 전달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그 스님들도 뭐 공부를 많이 하신 스님도 있고 공부를 적게 하신 스님도 있고, 지금도 보면 뭐 어느 스님이 뭔가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고 유튜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예의 주셔야 될 거고, 아마 모르긴 하겠지만 예전에도 일본 어떤 그런 그 로봇 전문가가 로봇에도 불성이 해보니까 불성이 뭔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되게 되면 인류 전체가 큰 재앙을 뭔가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시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용해 가는 가운데 자꾸만 뭔가 문제점을 발견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계속 우리가 전개돼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말씀. 네, 안녕하세요, 스님. 안녕하세요. 네. 네, 나반 존재에 대한 신앙을 음. 중국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삼성각이나 독성각에 모신 나반 존자도 부처님의 제자인지 궁금합니다. 네. 나반존 삼성각이라고 그래가지고 절마다 다 삼성각 있잖아요, 그죠? 산신님, 그 다음에 무슨 그 다음에 빈드로존자, 독성님이라고 그럽니다. 또 칠성님, 이렇게 세 분을 모시는 그런 삼성각이 있는데, 나반존자 그러면 우리 저희들도 스님들도 어렸을 때 제가 공부한 거 보면 빈돌라라고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어떤 그런 제자 10대 제자나 500성 가운데 들어있는 이름이 아니고 뭔가 나한인, 이 나반존자란 그런 존재는 이 태광 가운데도 하얀 그런 머리카락을 들이고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한 계열일 텐데, 나반존자는 이게 왜 그렇게 많이 그렇게 회자되는 그런 존재이고,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삼성각에 모시고 있냐 하면, 이게
흔히 독성각, 독성님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독성각이라고 하는 그런 절의 전각에 모셔져 계신 분이에요, 독성님. 근데 이 독성님 뭐냐면 부처님 당시에 우리가 영산 당시 수불교 10대 제자, 16성, 500성, 500성 다음에 독성이 나와요. 근데 이건 이제 경전에 나온 대로 한다면 우리가 보면 10대 제자 있고 16성 있고 500성, 500대 아라한이 있어요. 근데 아라한급의 어떤 그런 수행자인데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보다 나는 홀로 가서 수행하겠다. 독성각. 그래서 이제 깊은 곳에 들어가서 홀로의 수행하는, 우리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수행의 정도는 상당한 정도 있어가지고 아라한급이지만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보다 나 혼자 가서 뭔가 수행하는, 그러니까 아라한급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가 되는 거 아니?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그러니까 수다원은 명일이 이무소입이라, 이른바 우리가 말한다면 지구에 무슨 몇 번, 7번인가 태어나면 그다음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그렇게 해서 급수가 아라한 정도 되면 비비상처 정도 나갈 때까지 탁월한 그런 수행자입니다. 그게 이분이 뭐냐면 독성님으로 우리 주변의 세계 중생들을 그런 분들 정도 되면 어떻게 눈에 안 보이죠. 허를 날아다니는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핀돌라라고 하는 이 존재는 뭐냐면 끊임없이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라도, 다음에 또 부처님 올 때까지라도 끊임없이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역할을 맡아 하시는 분이에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말법 시대 중생들의 모든 고통과 액난을 제도하는 그건 복받치 되라. 그러면서 천태산상 나반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천태종이라는 종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천태산, 중국에 그 높은 산이 있다는 거죠. 근데 천태산이란 말은 무슨 이렇게 중국에도 그런 산이 있고 하지만 이른바 뭔가 중생들이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곳에 계시면서 무량 중생들을 다 지켜보시는 가운데 어려움과 힘겨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중생들을, 관세음보살님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겠죠. 그래서 중생들을 제도하는, 그래서 홀로 몸과 마음을 갈고 닦으면서 열반에 들지 않고 중생을 제도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10대 제자, 16성, 500성 정도의 급수인데 또 불구하고 500대 아라한과 같이 어울리지 아니하고 호진학하게 홀로 뭔가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갈고 닦으면서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분이 핀돌라 존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꼭 하나 생각할 건 뭐냐면 삼성각에 보면 칠성님, 칠성님하고 또 산시님, 또 그다음에 독성님, 이런 분들은 사실 칠성각, 예전에 언젠가도 말씀했죠. 산시님, 어느 큰 스님 제가 아는데 그 스님이 뭐냐면 참선만 오래 하던 스님입니다. 근데 이 스님이 절에 무슨 산시각이 필요하냐고 산시각을 부쉈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큰 스님이신데 지광 스님은 산 밑에 있으니까 산시님을 잘 모셔야 돼. 그래서 무슨 절에서 산시님. 네, 중요한 건 저 같은 존재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법당이 지어질 때 지어지는 과정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가끔 가다가 새벽기도 끝나고 나와서 혹은 또 캄캄할 때 여기 절 지어지는 이 구룡산 밑에 와서 밤에 산신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 구룡산 산신님을 뵌 적이 있으니까 항상 구룡산 산신님께 기도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산신각, 그러니까 칠성님은 북두칠성은 하늘에 있는 별들 17개만 상정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른바 말하면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늘을 모시는, 하늘의 무량한 별들의 나라에는 무량한 어떤 성중들이 살잖아요. 경전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을 잘 신봉하고 정진하는 분들은 하늘의 무량한 어떤 황엄 신장들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처럼 화엄 신장도 마찬가지고 칠성님도 마찬가지고 산신님도 마찬가지고 나반존자님도 마찬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불보살과 신장들 그 반열 그 이상의 존재이지만 뭔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 무량한 존재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총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칠성님이 하늘에 있는 북두칠성만 그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무량한 별들의 세계도 무량한 어떤 그런 성중들이 계셔가지고 우리를 제도하고, 산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산의 어떤 그런 흐름을 이어받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독성님이라고 한 존재는 이른바 독성각, 그래서 독성각을 별도로 모시고 있는 절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조그만 절들은 삼성각도 있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독성님은 대단한 도인으로 말법 시대 중생을 제도하는 크나큰 역할을 맡으셔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내가 이 세상을 등진 다음에도 무량 중생들을 제도하는데 몸과 마음을 다해라. 그래서 지금도 무량 중생을 제도하는데 진력하고 계신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 이해하시면 뭐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질문하실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작구 네. 김보상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는 중생이다 보니까 좋은 일도 하지만 나쁜 행동을 할 때도 있는데요. 그렇죠. 스님, 선한 일에도 과보가 따르고 악한 일에도 과보가 따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둘의 과보는 어느 쪽이 더 클까요? 네,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알고 지은 죄하고 모르고 지은 죄는 어떤 게 더 큰가? 이렇게 부처님께 여쭤봤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길,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모르고 지은 죄가 모르고 지었으니까 봐줘야 되지 않냐? 뭐 흔히 그렇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부처님 말씀은 전혀 딴 말씀이셨어요. 알고 지은 죄는 알기 때문에 언젠가 알고 지었으니까 그렇게 죄를 다시 안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지었으니까 다음엔 또 다시 내가 이렇게 반복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알고 지은 죄는 뭔가 아니 그만큼 빨리 차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모르고 지은 죄는 모르니까 계속 반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한다. 좋은 일은 이게 좋은 일인지 아는 거잖아요. 그죠? 좋은 일인지 아니까 자꾸만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자기가 좋은데, 나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선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계속 짓더라 즐겁잖아요. 근데 나쁜 일을 하게 되면, 이른바 말하면 나쁜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악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른바 부처님 말씀대로 악행을 저질렀다 생각하면 후회하잖아요. 내가 악행을 저질렀구나. 후회하니까 알고 저지른 죄는 뭐라? 그게 더 이상 악은 증대하지 않아요. 내가 알고 지었으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후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질문하신 대로 좋은 일도 할 때가 있지만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 선한 일은 선한 과보가 따르니까 항상 좋은 일을 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복을 짓는 사람들은 뭔가 아니 후회할 일이 없잖아요. 복을 짓는 사람은 후회할 일이 없고 끊임없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나쁜 일을 하게 되면 이른바 말하면 후회를 하니까 선한 일은 끝이 없잖아요. 근데 나쁜 일 하게 되면 이 나쁜 일에는 꼭 부처님 말씀대로 나쁜 일하고 난다면 내가 잘못했고 그러니까 악이 더 이상 이른바 증대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만드는 사람은 후회하는 일이 없고, 그 다음에 후회하는 일 없는 자에게는 기쁨이 생기잖아요. 기쁨이 생긴 자에게는 항상 환희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쇄방언 같은 건데요. 마음의 환희로움 가득한 사람은 이른바 말하면 몸과 마음이 평안해지거든요. 몸과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항상 몸과 마음 편안하니까 대체적으로 마음이 집중되고 통일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복을 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을 지으라고 자꾸만 그러고 공덕을 쌓으라고 하는 거 아니? 복을 짓고 공덕을 짓게 되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마음이 집중되어지고 마음이 즐거워지니까 점점 뭔가 아니 영혼의 길로 나갈 수 있는 발걸음이 힘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마음이 하나로 통일된 사람은 부처님 지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빨리빨리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사람은 복이 증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계속해서 복은 계속 커지고 재앙은 점점 뭔가 하니
후회하게 되니까 재앙은 작아질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속을 살다 보면 선업 있고 악업 있고 무기, 선도 악도 아닌 그런 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업을 짓지 않았다고 해서 선업이 꼭 되는 건 아니고, 꼭 중요한 건 적극적으로 선행을 해야지만 네, 우리가 악업을 짓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공덕을 항상 적극적으로 짓는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네, 이기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악업을 쌓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 생각하면 후회롭기 때문에 다음에는 뭐냐면 악을 짓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질문하신 대로 뭐냐면 악한 일에 악한 일에도 분명히 과보가 따르지만 선한 일을 자꾸만 하려고 적극적으로 하면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되죠. 하더라도 대단히 축소가 될 것이고, 왜냐하면 선한 일을 자꾸만 하게 되게 되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자꾸만 하면 후회될 일이 적어지고, 후회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후회하는 일이 없는 자에게 기쁨이 생기고, 기쁨이 생긴 사람에게 환희로움이 있고, 마음의 환희로움은 몸과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고, 몸과 마음이 평안해진 사람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가 되는 사람은 부처님 세계로 나갈 가능성이 커지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항상 뭔가하니 적극적으로 공덕을 짓는 게 우리의 삶에 너무나 필요하다. 그래서 항상 지혜와 복덕이란 말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벚꽃대통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도 꼭 당부드리겠는데,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복덕을 짓는 게 우선이 되셔야 돼요. 복덕을 쌓게 되면 내가 자꾸만 남에게 베푸는 마음이 되게 되면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점이 많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마음이 되면 당장 내 마음이 기쁨이 오거든요. 내 마음에 기쁨이 오면 어떻게 되죠? 환희로워지고 즐거워지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정신 통일이 되기 쉽고 부처님 나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선행을 하는 거, 공덕을 쌓아가는 거, 그게 참다운 수행자의 삶이다 하는 걸 꼭 당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악행을 하게 되면 후회가 쌓이니까 그만큼 뭔가하니 악의 과보를 차단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덕을 짓고 적극적으로 베푸는 거, 그런 마음들이 수행의 가장 요체가 된다. 지혜와 복덕 구족하신 부처님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 저절로 그 자리에서 지혜가 쌓인다는 걸 꼭 당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항상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직 뭔가하니 선의 마음이 선심이 생겨나지 않았다 하면 적극적으로 선행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에 악행을 하게 되고 악행을 했다 그러면 이 악은 밟아서 없애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재앙이 따르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순서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즐거움이 오고 기쁨이 오고 마음의 평안이 오고 몸과 마음이 안락해지고, 환희로움 가득한 마음으로 몸과 마음이 안락해지면 정신 통일, 하나가 되기가 쉽고, 하나가 되게 되면 부처님 세계로 걸어 들어가는 힘이 강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큰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베풀고 펼치고 공덕을 지시라. 그러면 훨씬 더 남들보다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그 길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